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계획. 먼저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레고, 말하다, 말하는데 말로 표현한다. 가르, 왜냐하면은 말로 표현했다. 왜냐하면은 하지 말자. 엔테 헤오르테. 헤오르테가 명절이죠. 명절 6월절입니다. 무교절 6월절. 그래서 왜 말로 표현하냐 하면은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말로 표현하는 것이죠. 지금 말이 통하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한 마음으로 뭉쳤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근데 죽이고 싶은데 자기들한테 피해가 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종교적인 위치나 그런 이제 명예는 타격을 받지 아니하고 또 자기 지위들을 유지하면서 되도록이면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지위가 올라가면은 사람이 몸을 사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위가 없을 때는 물불 안 가리고 싸우지만 지위가 올라가면 그때부터 물불을 가립니다. 그리고 물불 안 가리게 싸우도록 독려합니다. 자기는 물불을 가리면서 항상 그렇죠. 대통령이 되면 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항상 총알바지들을 만들어 놓고 그 총알바지들한테 뒤집어 씌우고 자기들은 빠져나갈 궁리를 하죠. 뒤에서 기획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되고 또 바람막이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위치가 올라갈수록 방패막이와 바람막이로 사용하지 절대로 자기들이 바람막이와 방패막이가 되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 반대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가 되면 양들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것이 참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 압제당한 자,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과하나 과분한 객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고아나 과부나 개그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살만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고 그들이 압제에 있다면 그걸 풀어주고 놓아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반대인 것 같습니다. 올라가면 지위가 높아지고 많이 가질수록 압제하고 지배하고 억누르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어쩌면 그 높은 계단을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재미에 사는 것 같습니다. 돈을 좀 벌어서 외제차를 몰고 들어가면 그 벨보이들이 굽신굽신하죠. 파킹하는 사람들이 막 서로 해주려고 하지만 경찰을 몰고 들어가면 아무도 안 나옵니다.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왔을 것입니다. 백화점 가도 추리하게 가면은 직원들이 보고 알아서 보시고 가라고. 근데 명품을 하나 걸치고 가면은 서로 쫓아와가지고 막 옷을 막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결국은 내가 가질 거 가져야 되는구나. 있어야지만 대접받는구나. 없으면 천시받는구나. 그러한 것을 우리가 몸소 살면서 체득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또 서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높은 자리에 한 단계 더 올라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게 이 세상의 구조고 또 앞으로도 이것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그렇게 발전해 왔고 또 그걸 발전이라고 표현한다면 또 발전해 갈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 체포도 우리를 아주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짜는 더 합니다. 저 어제 뭐 하나를 알아보다가 첫 번째 지시어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줘. 그랬더니만 아주 이제 사진을 넣어서 찾는 거예요. 원래 사진을 안 하는데 애들이 사진을 딱 해가지고 뭐 다볼산이라면 이런 거 알아보니까 다볼산 사진을 딱 찍어서 찾아서 끌어와서 딱 땡겨가지고 쭉 설명하는 거예요. 웬일이지? 다음에 이제 또 지시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내 지시를 시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지? 아까는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 하냐면은 아까는 잘못 실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본분을 모르고 그림을 그걸 가져만 나는 언어만 집행하는 거래요. 언어만 사용하는 건데 그림을 잘못 도용해가지고 잘못 실행했다고 그렇게 하는 이 돌았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내 지시어대로 해.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제 알아서 쭉 이제 그림 없이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있잖아요. 제가 돈을 주고 했으면은 이걸 공용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였다면 분명히 내가 묻지 않은까지 다 끌어다가 설명해 줄 겁니다. 차별하는 거예요. 내가 공짜로 사용한다고 아주 공짜 손님들을, 공짜 고객들을 이렇게 이 AI조차도 박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앞으로 이제 점점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 AI에도 우리가 이제 사람이 로봇을 이제 중국이 시판하고 있다고 하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허접한 로봇을 살 것이고 못생기고 허접한 로봇을 살 것이고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은 예쁘고 잘생기고 훌륭한 로봇을 살 것이고 집에 가보면 우리 각자 가정의 집에 친구 집 놀러 가보면 딱 보면 알 거예요. 로봇 보면 알 거예요. 이 집 돈 없는 집이네. 이 집 돈 많은 집이네. 이제 그래 될 겁니다. 로봇이 대접이 다를 겁니다. 와가지고 또 보면 로봇이 딱 스캔할 거 아니에요. 친구 보면서 돈 없는 애면은 막 반말할 거예요. 하이 돈 많은 애면 어떻겠습니까? 로봇이 인사도 막 잘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렇게 매뉴얼화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도 이제 이 기괴한 덩어리들한테도 우리는 이런 취급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 세상 구조는 이렇게 흘러가지 절대로 반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만약 그 로봇이 AI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대접해야 되고 그래서 가난한 친구들이 오면은 막 이렇게 절을 하면서 인사하면서 일로 와서 앉아라고 그러면서 그런 로봇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로봇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지금 결국 우리가 AI들이 딥러닝이라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지식들을 습득해서 따라가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집어넣는 그 지식 중에서는 있잖아요. 대부분들의 흐름들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어디로? 필리핀 부익부로 갑니다. 많은 자들. 왜냐? 그들이 이 문화들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가진 자들이 문화들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들이 지식을 얻지. 어디 가난한 시골 농부가 지식을 얻어가지고 AI 그걸 습득합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억눌리고 고아나 과부가 막 이렇게 글을 써가는 거를, 지식을 썼는 것들을 그들이 AI가 습득합니까? 그들은 글을 쓸 줄도 몰라요. 그들은 거기에다가 지식을 공유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AI가 그걸 습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 구조는 점점 견고하고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점점 이런 구도로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여기 생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발버둥 칠 것이고 일전에 강남에서 7억 가진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가족이.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 동네 오면은 7억이면은 잘 살 텐데 말이죠. 그쪽에서는 정말로 그 정도 가지고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 생활 수준을 맞추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참,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욕망, 어떻게 보면 잘 살려고 하는 욕망, 바라려는 그런 삶,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과 맞는 거 아닌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번창하려고 하는 그 교회의 욕망입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번성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가 꿈을 꿨는데 오늘도 꿈에서 뭔가를 한 가지를 자꾸 가르쳐 주셨어요. 뭐냐면 꿈에서 뭘 자꾸 말씀하시느냐면 같은 큰 그림으로 설명하시는 건데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있잖아요. 자, 우리한테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오른편과 왼편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줄 서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합시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왼쪽에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거스른 것이고 하나님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거 보세요. 오른쪽에 선 사람들은 그러면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하셨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전통이 생기냐면 오른쪽만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왼쪽에 가면 죽겠다 싶으니까 왼쪽을 되게 두려워하는. 그래서 왼쪽 편에 안 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사람 성경을 지금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있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 순간에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살리기 위한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 오른쪽과 왼쪽이 맞고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한 번만 이런 일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오른쪽을 자꾸 숭배합니다. 왼쪽이 만약 그렇다면 왼쪽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식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 뭘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의도로 한 거, 그거는 볼 생각이 없어요. 그냥 어떤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 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회 어떤 자매한테 예를 들어서, 그 팔을 잡으면서, 제가 당신의 팔을 잡을 때마다 굉장히 안락함과 따뜻함을 느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왜 이상한 눈으로 보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신의 팔을 잡을 때마다 나는 굉장히 안락함과 따뜻함을 느낍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그죠? 네, 다른 사람한테 내가.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 이유는 당신의 팔에 털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건, 왜? 아니, 맞잖아. 왜 갑자기 기분이 좋았다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자, 그 사람은 정말로 그것 때문에 안락함과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만약에 제가 털털하게 이 부분을 넘기는 자매라면은, 이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매라면은, 나는 이 털이 나한테는 불편하고 수치스러운데, 근데 당신한테 그렇게 참 안락함과 따뜻함을 준다니까, 그렇게 쓰임받으니까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 극복 못한 사람이면, 이 새끼가, 나를 가지고 장난치나 지금, 뭐 하자는 거지? 분노심이 막 죽이고 싶지 않을까요? 어디 나를 쪽팔리게, 이렇게 만드냐고. 분노심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맞잖아요. 그게 시간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문제를 넘어섰다면, 맞죠? 넘었으면 털털하게 그냥,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내 팔을 희생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락함을 느낀다는데, 평안을 느낀다는데.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내가 그걸 못 극복한 사람이면, 이제부터 긴 팔만 계속 입고 다니고, 너한테 내 팔을 주나 봐라, 이제 계속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그 사람이 미워질 거예요. 이거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흑백 논리로 결과를 가지고 생각해요. 이게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그렇게라도 참 기가 막히다. 나는 이것 때문에 평생 괴로웠는데, 이게 이렇게 쓰여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극복했다면 넓은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좁아가지고, 이게 나를 그냥 아주 연맥이는구나. 골고루 하네. 가지가지 하네.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 말의 그, 뭐랄까, 표현 방식도 표현해야 돼, 안 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또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거 보면은 우리는 항상 이런 것도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만약 뉴스에 올라지면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솔직히 자기는 그냥 느끼는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그냥 그게 정말로 그래서 말해주는 건데 그게 마치 이 진짜 사람을 모독하는 그런 말 했다면서 굉장히 아마 이슈가 될 것이고 굉장히 죽일 놈이 돼버릴 것입니다. 그게 죽일 일입니까? 그냥 잘 몰라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사람 받아들인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이고 기분이 안 나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희한한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닌 문제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맞고 틀리는 문제로만 해석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흑백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맞는 문제와 틀리는 문제로 자기의 어떤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자기의 팬덤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누가 악한 사람들입니까? 이런 이런 사이를 삐집고 들어와서 자기 걸 챙겨가는 사람들이 악하고 그걸 조종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진 마귀가 악한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두 쪽 다 놀아나는 거예요. 이런 구도가 떨어지면 항상 놀아나고 있어요. 장난치는 것들한테 놀아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크게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변적인 일들 속에서 마찬가지. 항상 이런 문제들을 유발시키고 이렇게 해서 뭐랄까요? 이 사회점을 삐집고 들어와서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세력으로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도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요, 너 잘못돼, 너 잘 안 되겠네, 그런 이야기를 던집니다. 너 안 좋은 일 많았지, 힘들었지. 그게 뭐예요? 지배하기 위한 스텝 밟는 거예요. 너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네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있었지, 이렇게 말을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자꾸 불안하게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를 보니까 어떤 목사는 그런 목사도 있습니다. 자기 욕을 많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이 만약 대장암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신방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욕을 많이 했기 때문이래요. 암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랑 욕한 사람을 좀 이야기해봐라.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사람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지배하는 사람이죠. 이게 악한 거예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하면 사람을 지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그런 말을 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를 우상시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이게 악한 짓들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사람을 불안을 자꾸 주면서 협박하면서 어떻게 보면 니하고 같이 욕한 사람 부르라. 그런 식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마귀들이 그렇게 협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나타나 보여지는 현상적인 문제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매달고 있고, 왜냐하면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런 허접한 이야기들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면 안 통해요. 대장암 걸려서 난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누구 때문에 대장암 걸렸는지 있다고 소리하면 그게 먹히겠습니까? 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사람한테는 안 먹혀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말,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했어요.
이런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면 아무런 사기꾼들이 못 덤벼요. 못 이겨요. 근데 살려고 하니까 그래요. 살려고 하니까 약해지고, 살려고 하니까 근심 들고, 살려고 하니까 자꾸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나는 죽는 게 안 두려워. 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 두렵지. 죽는 것 따위는 안 두렵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히 서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그게 안 두렵다고 이야기하면 그를 누가 어떻게 넘어뜨리겠어? 다니엘이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방법 중에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어떤 변호를 하다 보니 의가 너무 드러나 버렸지만 실제적으로 욥은 끊임없이 자기가 돌아보고 흥차하는데 자기가 그러한 일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다. 어떤 욥의 친구들이 계속 평소에 욥만 닦이다가 이제 좋은 시간이 된 겁니다. 왜? 욥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와서 자기들의 우월함을 입증할 수 있는, 그래서 욥한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 회개해라. 나 회개했다. 그런 문제 아닌 것 같다. 아니다 임마. 네가 뭘 회개했노? 그러면서 자꾸 그런 이야기하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확실히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이다. 난 네보다 더 많이 한다. 그러면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그 해결해 주려고 하는 방책이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길도 있는데. 다른 이유가 뭡니까? 전혀 모르는 마귀가 그냥 욥을 시기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욥을 자꾸 자랑하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저 새끼 내가 넘어뜨려 보겠습니다. 마귀가 그래서 덤벼가지고 넘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 친구들 동원하고 다 했는데도 안 넘어진다는. 결국 욥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버렸어요. 그게 욥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눈에 보여지는 이 땅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그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려고. 하나님은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한테 죽음이라는 걸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것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죽음이라는 걸 한번 커팅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뭐냐면 영원히 사는 것이 마치 이 땅의 연속선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본 게 이게 전부니까 이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런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을 자꾸 추구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늙어지고 태어나서 늙어지고 젊을 때 잠깐 좋지만 늙어지면서 점점 힘들어지는데, 그러면 그냥 길게 오래만 사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주시고 싶은 것이 이런 삶일까요? 여러분, 부활할 때 어떤 모습일까요? 아기 때 모습 부활할까요? 아니면 젊었을 때 모습 부활할까요? 늙을 때 모습 부활할까요? 어떤 모습을 부활할까는? 다 아니야. 부활 안 할 거야. 그럼 너 어떤 모습을 부활할 건데? 다 아니면 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부활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답이 없어요. 이거 따지면 부활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 어떤 모습을 부활했나요? 설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어떤 모습을 부활했을까요? 제자들이 부활했는데 못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합니다. 주신가? 아닌가? 주를 봤잖아요. 30년, 어떻게 보면은 그 비싼 동네 살았기 때문에 최소한 3년은 계속 지켜봤고, 꽤 많은 시간을 봤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했는데 주신가?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그냥 날지 않니? 어떻게 부활했길래 이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완전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육체적인 부활이 아닌 거예요. 영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부활과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도 영적인 자녀를 낳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영적인 자녀를 낳기 위한 하나의 길이었다면, 그러면 여러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 각각의 모습 속에 오늘 이 사람한테, 내일은 이 사람한테 또 동시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부활하셨다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얘하고 이야기하다 갑자기 주님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 주님입니까? 그럼 얘가 갑자기 그 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릇이 나타나셔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헷갈리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그런 부활이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런 거죠. 많은 제자들이 거기 있으면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그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제일 힘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무덤이 갈라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막 그랬습니다. 정말로 그런 장면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막 좀비 영화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비 영화의 그 발상이 어디서 붙을까요? 바로 여기서 붙은 것 같아요. 무덤이 갈라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는 성경에서부터. 그거를 감독들이 성경을 읽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장면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럼 좀비지 그게 무슨.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위로부터 아래부터 찢어지고 폭으로 찢어졌다고 했어요. 그게 뭘까요? 이게 죽은 자가 무덤에서 갈라지고 반석이 깨어지고 반석이 깨어졌다는 게 뭐예요? 개바가 반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들이 결국 의미하는 바들이 죽은 자가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그들이 죽은 시체가 막 벌떡벌떡 뼈가 일어나고 그게 아닙니다. 인간한테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한테는 몸이 있다고. 그 몸이 우리 육적인 몸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육적인 몸과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몸이 이 부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는 사람한테 보여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한테는 무덤이 갈라진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성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이었겠죠. 아마 무덤은 성 밖인데 무덤 우리 묘지들은 성 밖에 있잖아요. 성 밖에 흰동 골짜기 이런 데 있는 그곳에 막 죽임 당했던 순교자들이나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은 선지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거룩한 성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한테 그게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가 말하면 귀신이죠, 귀신. 영적인 존재들이 나타나 많은 사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천주교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장례 때 보면은 그렇게 막 빕니다. 성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빕니다. 성자들한테 비는 걸 많이 빌어요. 그게 왜 어디서부터 나오는 전통이가 생각해 봤더니 이거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때 분명히 이런 일들이 믿는 사람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 죽은 자들 영들이 사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모세나 엘리야를 보았잖아요. 그 모습들이 부활의 몸을 봤다니까 그런 형태로 보여진 거예요. 보여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런 구약의 종교의 인물들이 그렇게 부활하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활하는 걸 봤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이 계속해서 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니골라당이 뭘까요? 니골라이라는 그 주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죽을 때 자기를 신성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숭배했던 거예요. 니골라이를. 그래서 아마도 그 니골라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초대교회 때 7집사 중에 한 명이 아마도 그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잘못된 교리를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자들은 부활한다. 그래서 성자들은 부활해서 영적으로 부활해서 너희들을 도와준다. 뭐 성자들의 도움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니골라당의 교훈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천주교에서 천주교에서 이어받았던 것 같고, 그 영지주의와 그래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아주 극혐을 하면서 하는 무리들도 생겨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근데 성경을 통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이런 부활들, 영적인 부활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귀신이 뭡니까, 그러면? 귀신은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영들이. 그게 귀신이에요. 귀신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비워줬더니
또 악한 짓을 하게 되고, 악한 일을 하면, 또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왜냐면 그곳 깨끗하게 청소된 곳에 귀신들이 많은 귀신들이 끌고 가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는데 뭔가 하나님 뜻과 어긋나서 악한 짓을 일삼으면 여러분 안에 7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7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때 여러분들을 더 막 정신없이,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영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저절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야 하나님, 내가 죽은 자를 의지하고 죽은 자들에 대한 연민으로 인해 가지고 또 내가 하나님 뜻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했지만은 그 뜻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죽은 자 영이 들어왔다면 오늘 저절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모두 내한테서 떠나가게 해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자들에게서 이 악한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리되어져야 돼요. 죽은 것들과 완전히 분리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죽은 것들이, 죽은 자의 삶과 산자와 죽은 자를 하나님 분리시켜놨는데 이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배교한 자들 때문입니다. 배교자들 때문에 막 경계성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배도한지 모르고 우리 형제라고 믿었고 친구라고 믿었으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내가 나같지 않는 모습 있죠. 그렇지? 그게 이런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청소해 줬더니 더럽혀져가지고 막 기어들어오고 더 악한 것들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 원인을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 나 왜 이렇습니까? 물어봐야 되고 그 원인을 이제는 제거시킬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걸 밝혀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실들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처리해 줄 겁니다. 자, 결국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들의 그 입지, 자기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그 위치는 잘 지키면서 어찌 보면 자기들의 정적,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명절에는 오늘 보면 메포테, 하지 않도록 이것도 부정입니다. 매라는 말이 부정인데 똑같이 메포테, 여기서 나온 말인데 부정입니다. 에스타이, 발생하다는 거죠. 소리보스, 소동이, 투라우, 군중,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로 인한 소동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교 축제 때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 무리들이 소동하고 일어나면 결국은 자기들 책임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은 로마에서 이들의 위치들을 유지시켜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지도시켜주는 것이 이 다스린 백성들의 안정입니다. 만약 여기서 밀란이 자꾸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면 어쨌든 간에 지도자들의 몫으로 로마는 지도자 교체할 수 있습니다. 대상 바꿔, 헤로드 바꿔, 왕 바꿔. 그렇게 로마에서 이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밀란이 안 나오도록, 그러니까 로마 총독의 위치가 애매한 거예요. 총독도 어떻게 보면은 로마에서 파견 보낸 집정관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은 어떻게 보면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총독이 보고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로마에 어떻게 보고 자기들의 위치도 알렸기 때문에 총독이 싫지만은 총독하고 좋은 관계를 가집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들의 어떤 신변상 안전을 유지시키면서 자기 정적을 해치우고 싶으니까 이 명절에 하지 말자. 근데 그들이 뜻대로 될까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악한 사람들이 이런 것 같아요. 악한 사람들은요, 자기는 털끝 하나 안 다치고 상대방을 어떻게든 간에 괴롭히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는 일들 속에서는 이 땅에 일어날 그런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요, 우리가 한 단계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한다면 우리 그것은 좀 부족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일어날 일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냐 정의냐 그런 이야기 따지기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원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온전한 시각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라는 관점 속에서 어떻게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와 정의는 지금 실현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6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없으면 개정기억으로도 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건 우리들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 내용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자, 26장 53절에서 56절까지 마태복음 보게 되어지면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내 아버지께 구하여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 12군단 된 천사들을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그러니까 잡으러 왔습니다. 그 대제사장들이나 그들이 하나님한테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잡히는구나. 자, 잡히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한테 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못 지켜가지고 잡히는 것입니까? 자기를 못 지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하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이라도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알아. 내가 잡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여기서 되게 큰 혼란이 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잡혀주는 거냐? 잡혀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잡혀준다고 말해버리면 이게 무슨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냥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만일 그렇게 이랬는데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은 구체적이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은 반드시 지켜진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면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구원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예요. 구원자예요.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변하고 안 변하고 변함은 없어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루시는 거예요. 자기 문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은 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언은 이루어진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있는 거지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냐? 그게 목적이라면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안 보내주겠냐? 이걸 못 맡겠냐? 이 허접한 군사들을. 그거 하나 내 목숨 하나 못 가겠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예고한 대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명절날 하지 말자. 자기들 때문에. 근데 이들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마귀가 이렇게 한 거예요. 마귀의 계획가 뭐냐면 6월절이랑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거랑 매칭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계획. 매칭이 되면 안 되는데 이걸 매칭이 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 이마들의 욕심을 자기들의 안위를 위한 욕심을 이용해가지고 명절날 피해서 죽이지 않는 거였습니다. 근데 다만 명절날 잡아서 가두자는 거예요. 도망갈까봐. 못 찾으니까 명절날 어떻게 보면 좋은 호기인 거예요. 왜냐면 누군지를 모르니까 명절날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물어가지고 근데 마침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준 거예요.
얼마나 좋은 정보입니까? 올라왔는데, 오냐 안 오냐 묻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이 오냐 안 오냐 얘기해. 누군지 모르겠다, 우리는. 그러니까, 누군지 좀 가르치도 오냐 안 오냐 묻고 있는데, 마침 유다가 와가지고, 내가 누군지 내 제자다. 누군지 가르쳐 줄게. 그럼 너한테 뭐 줄 거냐? 돈 줄게. 얼마? 30. 아, 그래, 줘. 그러고, 그래 한 거야. 근데 우리가 나성경 보면 하나님 아들이 뭐냐? 유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이게 유다가 언제부터 정신이 막 돌았냐면은, 유죄 판결을 받고 난 다음부터. 그럼 유다는요, 넘겨줘도 죄가 없기 때문에 풀려날 거라고 생각해요. 돈만 받고 챙기려고. 그러니까 풀려날 줄 알았는데, 유죄 판결을 딱 받고 그때부터 유다가 정신이 벌써 도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한테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을 줬을 거예요. 절대로 잡을 수 없다.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마귀 그래 속였을 것 같아. 죄가 없는데 네가 그런 넘긴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마귀가 속였는 것 같아요, 유다한테. 그러니까 유다가 그렇게 했는데 죄가 없기로 풀려날 거야, 결국. 근데 유죄 판결을 받고 나니까 유다가 정신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무라 돌라. 나 안 한다, 이거. 이건 다른 거다. 이건 다른 이야기다. 아마 대제사장이랑 그것도 꼬드겼을 것 같아요. 그냥 구류시켜놓고 갈게. 그랬는데 갑자기 그 물살을 타면서 죽이려고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는 죄가 없다고 말해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는 죄가 없다. 유다가 중요한 게 그는 죄가 없다. 무지한 죄를 하고 내가 죄를 범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했느냐. 그러면 자기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지 마귀가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죠. 사람이 여러분도 한 번씩 그런 일을 경험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나는 정말 오늘 예배 시간에 잘 듣고 싶어요. 그죠? 온만 딴 생각이 기어오르고 안 될 때가 있죠. 그죠? 잠도 오고, 죽겠다. 힘들어. 이제? 그럼 왜, 이거 마귀가 덮쳤어.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걸 모르고 있잖아. 이건 뭐야?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저절로 이루게 하시는 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이 마귀 새끼야 떠나가라. 너 그 집으로 가라. 영원한 지옥으로 가라.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렸다. 들어가라. 지금 들어가라.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면 다른 걸 느끼고 믿음으로. 두려워하면 안 돼.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 믿음으로 선포하면 떠나갑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끊임없이 결국 막 회개하거나 내가 마귀에 속았습니다. 그렇게 회개해버리면 유다가 지금 회개하니까 정신이 벌써 차려진 거예요. 차려지니까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죠. 자, 원래대로 돌아가서 봅시다. 결국은 26장 53절 보면 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는 일이 자, 결국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시각에서 바라보면 여러분들 많이 어떻게 하겠어요? 잡히는 순간이면 안 잡히도록 여러분 막을 겁니까? 아니면은 잡히도록 도와줄 것입니까? 미치겠지, 그지? 미치노릇이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미치노릇이. 모르면은 뭐예요? 모르면 안 잡히도록 하는 게 맞지. 어쨌든 간에 베드로처럼 칼 들고 막 자르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죠? 맞고 막아주고. 그러지 마십시오.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아니, 우리 진짜 알면은 미치겠는 거예요. 그 유다가 잘해서 잘못했어. 그것도 뭐, 유다 잘한 거예요. 왜? 마귀의 계획은 명절날 못 죽이는 거예요. 유다 때문에 어떻게 명절날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뭐예요? 명절날 못 죽이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이게 희한한 건데, 이 인마들이, 마귀들도 있잖아요. 인마들의 이 대상이나 신분 높은 자들의 그 강교함을 마귀도 못 이긴 거예요. 마귀의 계획은 뭐야? 이 부금시켰다가 나중에 죽여야 되는데, 뭐냐면 얘들이 자기들의 안전 때문에 마귀는 어쨌든 간에 그 안전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잡아가지고 구금시켰다가 그 명절 끝나고 죽일 생각이 마귀의 계획이에요.
근데 인마들은 뭐냐면 안전 때문이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무슨 방법입니까? 우리가 죽이지 말고 빌라도한테 죽이자. 그러니까 밀란이 두려운 거잖아. 그러면 빌라도가 죽여서 밀란이 일어나면은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다. 진짜 교활한, 그러니까 마귀도 덩쳐먹는 놈들이.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냥 마귀는 뭐냐면은 유월절과 연결을 안 시키려고 했는데 이것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문제는 뭐예요? 마귀가 일신상의 그 안위를 위해 가지고 마귀들은 인마들을 그걸 이용해서 명절날 안 주기도 후금만 지켜놓고 그게 마귀의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잡혀줘 버린 거예요. 잡혀줘 버리니까 이제 이것들은 한 가지 꾀를 딱 낸 거지. 빌라도 태도를 보니까 빌라도를 이용해 먹으려고 했는데 빌라도가 자꾸 손 씻고 하나님을 손 씻고 안 하도록 안 죽이려고.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이제 백성들을 선동한 거예요. 선동하니까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빌라도는 불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죽도록 한 거예요. 복잡한 문제죠. 근데 보세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있죠. 다음에 5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야주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까지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에 앉아 가르치는데 뭐 했냐? 왜 안 잡고? 그때는 뭐냐면 좋은 분위기가 성전에서는 좋은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병자도 고쳤죠. 그리고 말씀도 희한한 말씀을 가르쳤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들이 손댈 수 없는 지경. 너무 여론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그때는 뭐 했냐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러냐? 근데 그 다음 56절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시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뭐냐 하면은, 자,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사람한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시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는 자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아들임. 그러니까 이것들이 자기들의 일신상이 아니 때문에 죽이고 싶지만 참는 것, 꾹꾹 참는 것.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하는 것에 그대로 자기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에 살았다면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다 했는데 너희들이야말로 진짜로 거짓 선지자가 맞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그때도 죽이고 지금도 죽이려고 하는 놈들이 그때도 너희들은 죽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지 결국은 너희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허락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확실히 마음속에 뭐랄까요 깨닫고 나니까 믿음이 더 커졌습니다. 믿음이 커졌다는 것보다도 뭐라 해야 되죠? 견고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잘 어려운 게 뭐예요?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여기 대입돼 보니까 나는 어땠을까? 막 진짜 마음이 불안하고 막 안타까울 거 아니에요. 그러자 우리가 여기 웃을까요? 울까요? 하나님 잡혀가는데. 응? 울면 안 돼 또. 울 수도 없어. 왜?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잖아. 근데 웃으면 또 안 돼, 그지?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건데 웃으면 또 안 돼. 이렇게 울다가 웃다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어려운 거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어떤 감정을 하나의 무슨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어떤 포지션으로 있어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 못해요.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지금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맞죠? 이 상황 여러분 투입돼 보여요. 여러분 이 상황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울어야 돼? 아니면 웃어야 돼? 그 자리에 없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도대체 뜻을 아주 몰라가지고 무식해가지고 지금 난리 부를 수 칠 수 없고 또 뭐예요? 뜻을 너무 알아가지고 또 이렇게 대단하게 있는 것도 또 아닌 것 같고 서성이 잡혀간 저 새끼는 뭐야? 그럴 거 아닙니까? 오해받겠지, 그죠? 이게 뭐하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근데 결국 우리는 이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한테 피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뭐라고? 울어라. 우는 게 맞아요. 근데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가족, 네 가족들을 위해서 울어라. 우리 그 우는 이유를 달리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웃으면 안 되거든. 웃는 건 최악이에요. 그죠? 뭐 아는 것처럼 한 뜻대로 돼가고 있는데 뭐 이러고 있으면 이 또라미지 그 정신 막 진짜 이거 근데 그때 울라고 왔어. 우는데 사람들 착각하겠지, 그지? 슬퍼서 우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 우리와 네와 너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나는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데 왜 우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현상을 봐요, 우리는. 자, 오늘 내가 밥을 굶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밥도 못 먹고 내가 슬퍼지.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야. 밥을 못 먹는 게 서럽고 슬프겠습니까? 아니면 그 밥을 못 먹는 게 당당하고 기뻐야겠어? 그렇게 살고 있나요? 네? 그렇게 살고 있나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애매한 포지션이지만 우리는 나와 관련된 문제 속에서 그걸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다니엘을 보세요. 왕이 갑자기 자기가 잘해주다가 사적으로 집어넣는데 계속 다른 신 자꾸 기도하며 그러니까 다니엘이 거기 딱 걸렸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뜻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돼가고 있어. 돼가고 있지만 다니엘이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뜻으로 이루. 근데 다니엘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왜 나한테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원망하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뭐 하라고 하는 거 안 한 거 있습니까? 내가 다 했다 아닙니까? 근데 왜 또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사자굴이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 이렇게 할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 맞죠, 그죠? 그래서 사자들이 아무 건드리지도 못하는 것까지가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사자굴에 들어갈 때 왜? 안 돼, 안 돼, 안 돼. 감히 너희들 저주받을 것이다, 이 새끼들아. 감히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다니. 그러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건 모르건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딴 길 걸고 딴 생각하고 딴 길 걸었으면 회개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뜻을 보지 못했는데 중간에 자꾸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마귀한테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조차도 그리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아들한테 그러게 못 받는 게 아니지만 마귀들이 그냥 놔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마귀들이 했다고 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들이 마귀들에게 속아가지고 저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다를 뿐이지. 죽이고 싶은 마음은 그들이 뜻대로 돼가고 있습니다. 마귀들이 원하는 대로 돼가고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마귀들이 계획을 세워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 하나님 허락하심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죠. 눈에 보여지는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니 자꾸 하지 마십시오. 영광을 네가 가리고 있습니다. 누가 가리냐고 네가 가리지.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그러면서 네가 가리고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좀 가만히 좀 있으라 임마.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한테 이삭 바쳐야 돼. 사라도 이야기하는 거야. 사라. 내 말 한번 들어봐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삭 바치래. 맞아 이게? 사라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 정신 차리세요. 한 대 맞을래요? 그런 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겠어요? 어디 아들이나 바치라 그러고? 생각해보세요. 우리한테 어떻게 준 아들인데?
아무튼 맞아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그지? 그랬으면은 아브라함이 못 됐습니다. 하겠습니까? 맞잖아. 아브라함 어때? 이거는 사라한테 말하면 안 될 것 같다. 사라한테 물으면 안 될 것 같다. 이거는 도저히 내가 그냥 나 혼자만의 비밀로 가져가야겠다. 맞죠? 그 하나님 어때? 넌 내 친구다.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혼자 묵묵하게 죽어갔습니다.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그만 스톱. 근데 하나님은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면, 아브라함한테는 실행하지 마. 스톱. 사람 죽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은 자기는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대신 죽였어요. 우리한테는 하지 마라고 했던 것. 하나님은 자기는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우리한테도 실행까지 하시는 일도 있을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 호세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사랑, 호세아가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긍휼과 인애를. 우리는 그거는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왜? 정말로 처절하게 하나님 이 여자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을진데 자기가 하는 이 엄란한 여자가 우리 같은 모습일 텐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여자를 하나님은 데려와서 끝까지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호세아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만약에 호세아의 인생은 어떡하고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어. 우리도 결국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 어떡하고? 내 인생, 사는 게 중요하면 하나님 뜻, 절대로 하나님 뜻을 몰라요. 호세아가 내 인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결국 내 인생, 하나님이 더 영원한 인생을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네가 네 이 인생 폭망했냐? 그러면 우리가 인생 폭망한 사람이 뭐예요? 다음 생에 맨날 그런 이야기 하면서 다음 생에는 좀 좋게 태어나가지고 있다고 소리 하잖아요. 다음 생을 이야기하잖아. 지 스스로 폭망한 인생 괜찮고 하나님이 우리의 더 큰 뜻을 위해 가지고 좀 망한 인생은 나도 내 인생 지금 돌아보면요 폭망했습니다. 이번 생은 그냥 망한 거예요. 원치 않는 길로 온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나는 하나도 후회가 없습니다. 왜? 내가 망한 게 아니니까요. 왜? 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는 하나님의 비싼 뜻을, 돈 주고 살 수 없는 뜻을 알았기 때문에. 호세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번 인생 나는 선지자인데 그래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선지자들 보통 내가 옆에 보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선지자들 보니까, 그래도 꽤 폼 나던데, 하필이면 나 딱 아다리가 이쪽 걸려가지고, 이런 문제를 나한테 주십니까? 하기야 예레미야도 보니까 한심하고 중요한 선지자인데 한심하게 살았어. 이사야도 그러고 있잖아요. 자꾸 한심할 일만 하고 있습니다. 숨겨놓고 있잖아. 찾아러 가라 그러고 있잖아. 이상한 일만 자꾸 시키긴 한데 나는 제일 이상한 일 시켰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이사야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고 내가 무슨 예레미야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와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지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하나님 마음을 크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쥐꼬리만한 머리 가지고 있잖아요. 생각합니다. 수학도 끝까지 모르면서 이 수학 알아요? 화학 알아요? 음악도 알아요. 여러분 잘 모르잖아. 그러면서도 뭐냐면은 그 머리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앉았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판단이. 그 경험도 쥐꼬리만 하고 내가 한 경험 가지고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꽃뱀이 독이 있게요 없게요? 유혈목? 그냥 독 없다고 생각하죠. 그죠? 꽃뱀 독 맹독이 제일 맹독이. 우리는 나도 어릴 때 꽃뱀 꽃뱀도 아니면서 꽃뱀이 독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죠? 어릴 때 우리.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꽃뱀의 독은 어디 있냐? 보통 독은 어디, 뱀들이? 여기 있어요.
근데 꼭 꽃뱀 어금니에 있대요. 그러니까 뱀들한테 물릴 때 어금니로 꽉 물리지는 않는 거예요. 보통 꽃뱀들은 딱 이렇게 물어요. 근데 자기보다 작은 동물들이 오면 정말 팍 물을 때 이렇게 먹을 만한 것들은 어금니에 물리는 거예요. 어금니에 물리면, 그래서 아이들이나 가끔씩 그 꽃뱀한테 물려가 죽는 경우들이 나타나는 게, 아이들 같은 경우 손이 작거나 그럴 때 손이 깊이 들어가서 어금니에 물려버리면 독이 나와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금니에 독이 있는데, 사실 이 꽃뱀에 대한 우리나라에 해독제는 없대요. 일본에는 있대요. 제가 좋은 정보 알려주셔도. 그러니까 꽃뱀에 대한 해독제 없는 이유가 꽃뱀에 물려서 죽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물릴 때 이게 앞니나 이쪽에 물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랄까요, 독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릴 때 꽃뱀에 물려도 안 죽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독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독이 안쪽에 어금니에 있어가지고 깊이 안 물려서 그렇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근데 독이 가장 맹독이에요, 꽃뱀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난날에 보세요. 이것도 틀렸죠, 그죠? 꽃뱀이 독이 없다고 우리가 누구한테? 동네 사람들한테 들어가지고, 동네 어른한테 들어가지고, 다 틀렸어. 자세히 들어가요. 근데 결국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식들이 이런 것들이 엉터리 경험에 의해서 나온 것들. 누가 버섯 먹어보고 죽으니까 저거 먹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배운 것들이, 한 명이 죽어서 배운 것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한. 지금 와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성분들을 조사해가지고 하니까 지금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정확한 거 아니에요. 왜? 변형이 자꾸 일어난다고. 유사한 것들이라도.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하물며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자리예요. 해석을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 계시 멈췄다고 그러면서 해석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조상의 전통만 정말 지극히 조상의 전통 따라오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뭡니까? 새로운 것들을 공부합니까? 새로운 것들, 학설들 이론을 이야기한 사람들은요, 다 잘립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들은 고대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들, 자꾸 어떤 교부가 말하고 어떤 신학자가 그것만 자꾸 가지고 옵니다. 그것만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해석들,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면요, 너희들은 조상의 전통과 규례를 따르는구나. 또 엎어서. 우리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 배우죠. 하나님이 저한테 오늘 이번 주에 공부한 말씀 보면서 바울이 또 한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있잖아요. 자기가 갈라디아에서 증명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바울은 뭘 증명하고 싶으냐면, 나는 제 아들을 만난 적이 없다. 이 계시로 받은 것을 내가 제 아들과 나중에 내가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계시를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내가 나중에 베드로와 만나서 이야기해 봤더니 이게 같더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그걸 바울이 자꾸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뭐라고 나한테 설명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잘못됐다. 왜냐하면 왜 유사한 것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느냐는, 자기가 배워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직접 받은 제 아들이 거기 버젓이 있는데, 바울은 당대잖아. 버젓이 살아있는데 베드로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네가 안 배우고 와서 거기서 배워야 되는 거지? 왜 안 배우고 지가 받은 것들을 그걸 같다고 증명하려고 하냐? 그럼 니는 또 다른, 하나님은 이들에게밖에 말씀을 주신 적이 없는데, 제 아들한테 말씀을 준 적이 있는데, 자기는 어디서 받아온지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서 그냥 같다라는 걸 증명해가지고 결국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타락을 누가 붙이겠습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결론적으로 자꾸 자기를 선별하는 그런 쪽의 이야기들을 많이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서에 그런 게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복음서에? 하나님의 아들 영접하라는, 하나님의 누구처럼 영접하라는, 그렇게 믿으면 영접하라는 거지. 목사라고 그런 교회론의 문제들을, 교회론을 바울이 만들었는데, 교회론, 기도, 거기서 다 문제가 터진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만든 교회론이 온전했으면요, 한국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교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론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터진 거예요. 지금 교회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다 느낄 것입니다. 그게 교회론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교회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론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줄 모르고 그냥 그게 지금까지 얼마 동안 겁나는 거예요. 바울이 골리앗 같은 존재입니다. 누구도 맞서질 않아요. 바울 이야기 잘못 끄집어내면 매장당합니다. 제가 볼 때 바울은요, 천주교에서도 인정해요. 그 기독교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을 건드리면요, 기독교 천주교 통째로 해요. 심지어 신천지도 있잖아요. 바울을 인정해요. 통째로 다 싸워야 돼요. 그 바울을 잘못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설 자리가 없습니다. 바울을 건드려가지고. 물론 지금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몇 명은 내가 제가 바울을 다 건드리니까요. 정말로 친했던 분들도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바울을 다 건드리니까 갑자기 안색이 변하면서 힘들어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저랑 관계보다 바울의 관계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들이 갑자기 나를 멀리한 느낌이 났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나보다. 바울이 뭐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건드렸습니까? 바울을 건드렸는데 갑자기 막 다른 말들은 다 들어줘요. 막 그렇게. 근데 바울을 이야기하니 갑자기 그건 아니라고. 굉장히 여러분 진짜 바울이 큰일 했어요. 다 미혹시켰어. 왜 우리가 언제부턴가 예수냐 바울이냐라는 책이 나왔고 그런 드립을 이야기했겠습니까?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와 그 바울서 읽어보십시오. 다릅니다. 바울서 씨는요, 사고를 요할 뿐이지,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 같은 복선적인 거 안 나왔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 가지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이 비유들이 한 가지를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 각도에서 여러 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보면 볼수록 신기한 거예요. 근데 바울서 씨는 신기하지가 않아. 어려울 뿐이지. 그리고 어느 시점 지나면 안 어려워요. 저도 바울서 씨 계속 봤지만 다 끼워 맞춰줘요. 이 사람의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바울서 씨는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덤벼들어서, 머리 좋은 사람이 덤벼들어서 읽으면 이해가 돼요. 그 풀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는 아니에요. 그 비유의 말씀들은요, 요한복음만 정도만 해도 절대로 못 풀어요. 그거는 절대로 풀 수 없습니다. 비유는 못 풀어요. 그건 풀어도 엉터리로 앞뒤가,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왜? 앞뒤가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뜻을 따라서 이걸 정말로 재밌습니다. 저는 바울서 신을 계속 보면서 있잖아요. 힘들다, 지친다, 그런 거 느꼈어요. 근데 풀고 나면은 좀 재밌다. 근데 근데 하나님 이 복음서를 보면서 정말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일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은 절대 이렇게 못한다. 언어로 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서는 그렇게 안 돼요, 바울서는. 언어로 보면. 근데 복음서는 언어로 볼수록 더 놀라워요. 뭐 이런 놈 정말 대단하다. 선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비유들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각 숨겨두신 그 비밀스러운 언어들이, 그 표식들이 있다는, 그걸 바라보면서 굉장히 놀랍다는 탄식을. 이거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 기록한 것이 절대로 사람의 머리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것이냐, 인간의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그게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시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떻게 잘 살기 위한 시각으로 볼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절대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살기 위해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오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길로 못 갑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영원함을 살겠다. 하나님이 이 땅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버린 이 땅을, 하나님이 이 땅에 찾으시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요,
잃어버린 세상을 찾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시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건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 세상에 우리가 뿌리내리도록 발 저 깊이까지 조상대대로 뿌리내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는 악한 자들은 대부분 다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영원함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쳐 죽였고 그들을 자꾸 짓밟았고 그들이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거대한 교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공의 공식대로 어떻게 놓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성공으로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 삶을 닮아서 그렇게 살았다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개죽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그러면서 뭐라고? 성공해야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뼈 빠지게 내가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하려고 그러면 그 세상에서 우리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개발을 하고 그거 하시려고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삼성 들어가고 하버드 들어가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이 땅에 아들이 이 땅에 오셔 죽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네 하버드 가려고 네가 박사 받으려고 네 교수 되라고 하나님이 아들 죽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들 죽은 것이. 기껏 해봤자 우리가 교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박사 되게 하기 위해서 AI 인공지능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죽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한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왜 죽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 사람이 회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 버린다면 이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한테 얘기를 얻다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돈 벌고 사람들 존경하고 존경받고 그것이 전부입니까? 하나님 영광 가로챈다 생각 안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여러분 맨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다 보이는 것들밖에 없는데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타락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 선악과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기 때문에 지금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선악과들이 많습니다. 교회에도 뭐든 간에.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눈에 보기에 보암직스럽습니까? 거기서 주는 말씀들이 먹음직스럽습니까? 그게 선악과입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왜 정당화까지 시켰습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달았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게 하는 뜻입니까? 내 마음에 찔림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기준을 만들기 나름입니다. 마귀가 만든 기준인데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기준에 따라서 양심.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분명히 찔릴 겁니다. 교통법규 바뀔 때마다 여러분 양심이 찔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라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토지를 위해 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은 쓰레기를 안 버리면 마음이 찔립니까? 그래야 그럴 것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라고 국가에서 막 장려합니다. 안 버리면 막 처벌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찔릴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게 정책이면 법이면 그게 맞습니까? 절대적입니다. 어떤 나라는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 가지고 오염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놀아나면서 뭐냐면 결국 그 인간이 꺼놓은 인간이 꺼놓고 마귀가 꺼놓은 선 앞에 우리는 계속 불안해하고 두려웠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벨론 시대 때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한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죄입니까? 근데 왕이 기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게 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 불편하고 힘듭니다. 죄입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명절날 그들은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명절날 잡아 죽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명절날 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잘못되고 뭐가 맞습니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마귀가 어떤 성격이 무엇이고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쉽게 마귀가 하는 짓이니 눈으로 보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는 사람도 보지 않을 때 나쁜 짓 더 많이 하면서 눈에 드러나고 나타나가지고 마귀가 있다는 어떨다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데. 여러분 자기의 의로 사람들한테 보여지 나타내고자 제발 나타난 사람한테 너 이상 다 받았다 그랬습니다. 상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칭찬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 칭찬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칭찬이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칭찬 많이 받아봤습니까? 꾸중만 들었습니까? 그럼 꾸중의 노예가 됩니다. 왜? 욕 안 먹으려고 삽니다. 네 살아가는 이유 욕 먹지 않으려고. 칭찬받는 사람은 칭찬받으려고. 어느 쪽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막 거들린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자유해야 됩니다. 네가 칭찬하다 욕한다 모른다. 씨. 내 하나님이 뜻대로 산다 나는. 그게 자유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놀아납니까? 미쳐가지고 칭찬 받으려고 안달입니다. 좀 욕먹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맞다는데. 좀 칭찬 안 받으면 어때요? 칭찬 받으면 어때요? 그때부터 나는 없어집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래도 춤춘다 하니까 고래가 돼가지고 막 춤만 추려고 앉아가지고 네가 고래가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하니 고래가 되려고 난립니다. 완전. 바보들이지 바보들. 사람들 눈치 보고 맨날 합니다. 저건 사람들 싫어해가지고 니는 아니 왜 당당히 내가 짜장면 먹고 싶다고 이야기 못합니까? 요즘 막 MZ세대는 막 이야기하긴 하더라. 그렇잖아요? 탕수육 먹고 싶습니다. 뭐 이야기해야지. 그것도 장하더라도 하고 싶은 걸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래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 탕수육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컷. 만약에 컷을 안 당했다면요. 왜 탕수육이 안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근데 내가 탕수육 먹고 싶으면 알기 때문에 컷. 몹시 어떻게 이거 뭐지? 불편할 수 있지만 대신에 내가 알았습니다. 탕수육이 안 된다는 이유를. 우리 회사가 재정이 안 좋구나. 아는 거잖아. 하나님이 왜 컷 시키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대나놓고 그런 거 안 묻습니다. 계속 눈치 보면. 여러분 눈치로 알면은요 대충은 알아요. 근데 정확히 몰라요. 물어봐야 돼요. 내가 경험하고 컷 당하고 그래야지 아는 것들을 확실히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렴풋하게 베드로처럼 욕먹더라도 사단아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래도 틀립니다. 베드로도 결국은 보세요. 보이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자, 기도하라죠.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할 때 베드로가 끝까지 있었습니까? 계속 쳐왔습니다. 왜? 기도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들을 깨워서 기도해라. 나머지 애들은 그냥 앉아만 있어라. 앉아서 자는 것 같고 여기서 기도하면서 자는 것 같고. 자, 근데 기도하라는 게 뭔가 같아요? 기도하면 뭐가 보여집니까? 보여져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서 깨어있으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기도하면서 뜻을 알았어요. 근데 이들은 뜻을 몰랐습니다. 근데 베드로 희한한 게 뭐냐면은 끝까지 따라갈 때가 있어요. 언제? 심판받으러 하나님의 아들이 재판에 걸려갈 때는 끝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눈으로 보는 것은 끝까지 결과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판결이 돼? 유죄 판결을 받는자만. 그러다가 뭐예요? 너도 한 페이지 가지고, 아니다! 그 끝까지 보려고 하다가 시험 들었어. 무서워가지고, 아니다, 뭘 저주하고. 근데 기도할 때 뭐예요? 굴고 잤습니다. 그거는 끝까지 안 보려고 했어. 하나님한테 끝까지 기도하는 것은 나도 같이 끼어서 끝까지 이거는 같이 안 해요. 사실 여기서 같이 했으면은 이겼을 거예요. 이거는 같이 해서 이겨야 되는 문제를 같이 안 하고 힘드니까 안 보이니까 이게 끝이 있는 건지 잘 모르니까 이거는 같이 안 하고 뭐냐면 그거는 바로 따라가가지고 같이 보다가 꼬마한테 걸려가지고 니도 한 페이지 가니까 아니다 이러냐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남의 이야기 베드로 이야기니까 정말 재밌죠. 그게 네 이야기야, 네 이야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오늘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도 내가 1시간 반 정도 길게 기도했습니다. 솔직히 있잖아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사람. 절대 잘 안 되죠, 이게. 그냥 여러분들은 공짜 시간 같죠, 이제. 기다리는 시간. 짜증나는 시간. 힘들죠, 그죠? 짜투리 시간. 뭔가 좀 이렇게 붕 뜨는 시간. 여러분한테는. 완전하지 또. 여러분들은 이제 단지 옛날로 돌아갈까봐 걱정되는 시간. 그죠? 왜 이 시간에 기도를 하면 안 될까요? 좋은 거 아니에요. 같이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해서 1시간 반 같이. 저는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또 이렇게 하시는지. 나 때문일까? 여러분 때문일까?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정신 차리고 있잖아요. 같이 막 기도했으면 아마 시간이 4명이니까 1시간 60, 40, 100분 하면 4분, 25분 정도로 줄었을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25분 하면 줄이실 수 있어요. 왜? 4등분 해보면 25분. 근데 안 하는, 자꾸 100분 하는 거야, 내가. 이 머저리들 때문에. 옛날에는 2시간도 하고 막, 이 머저리들이 계속 뒤에서 욕하고. 생각해봐.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아들도 만약에 그 기도를 했을 때 3 곱하기 하면 새벽까지 2시쯤 기도하고 마치고 같이 가서 이제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 머저리들이 자는 바람에 밤새도록 기도해도 모자라가지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 머저리들 때문에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그 깊은 뜻을 잘 모르겠죠? 또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기도자들 자원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기도를 4번, 예배를 4번 드려요. 여러분, 기도 자원 시간이 4번밖에 없어요, 일주일에.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엄청 많아 보이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한 500명만 돼봐요. 기도 자원하라 하면 여러분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또 낯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막 잃어버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돌아오려고 하면 한 일주일에 4번 중에 1번 기도하는 게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근데 우리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없으니까. 언제라도 내가 신청하면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맨날 그런 줄 압니까?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저는 교회를 계속 이제 어릴 때 모교부터 모태신앙 하다 보니 뭘 하느냐 이런 거. 진짜 웃기는 잘 말해줄 거예요. 우리 모교가 처음에 막 이제 시들시들한 교회예요. 처음에 좀 엄청 괜찮은 교회였는데 한번 시험 들고 난 다음에 흔들리니까 교회가 시들시들했어요. 그러면 시들시들할 때 장로를 뽑아요. 만약에 80명이 좀 남았을 때 장로를 뽑아요. 장로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리고 장로의 자격이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진짜 그냥 이제 저 사람 장로 칠 때 안 되는 사람이 장로 된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교회가
막 성장해가지고 1000명 돼버려요. 그럼 그 사람이 여전히 장로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1000명 됐을 때 장로 뽑힐 때 이런 사람은 아예 이름도 안 올라와. 아시겠습니까? 진짜 쟁쟁한 사람들이 올라와요. 그때는 장로가 진짜 힘들어요. 엄청나게 막 사회적 지위도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장로 되는 거 진짜 어렵다는 말입니다. 무슨 소리에서. 근데 장로는 똑같아요. 오히려 이 사람 더 높아요. 선임 장로를 가지고. 내가 먼저 됐기 때문에 이 사람 제일 높아요. 허접한데, 그죠? 웃기잖아. 똑같다니까요, 나중에는. 저는 지금 앞으로 우리 교회 장로 같은 거 없어요. 그런 거 안 뽑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만 갈 것입니다. 그냥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맡은 바 일에 따라서 뭔가가 달라질 거예요. 한 일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분류를 할 것이지. 왜냐하면 결국 지배하려고 들고 되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런 거 없는 것이 본인들을 위해서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서 유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상급받고 하는 데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제가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그 쉬울 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지금 하나님한테 우리가 정말 감사할 일들이 천지빛깔이에요. 나중에 감사의 틈박 정말 감사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면 여러분 그때 언제 감사할 건데요? 감사의 틈바구니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여러분보다 훨씬 더 감성이 풍부하고 훨씬 더 대단한 사람들이 막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나는 일자리가 지금 충분히 누려야 됩니다. 아무도 없을 때. 아시겠습니까? 그때가 봐주죠. 금반에 손 올리지 마. 어디, 무슨 손? 망한 손이 자꾸, 어디 금반을 자꾸 만지고 그래.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감사하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많으면요. 그때부터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의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안 하게 하시겠지만 근데 그 의식이 안 되려고 하는 그 시작점은 오늘부터예요. 저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하냐면 부끄럽지 않으려고. 예. 내가 외식되지 않으려고. 예. 누구도 내가 못할 겁니다. 나는 아무도 없을 때부터 이렇게 했거든요. 맞지, 그죠? 여러분 정의예요. 나는 사람이 많았다고 갑자기 설교가 달라지고 사람이 갑자기 화이팅!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지금부터 그러니까. 원래 나는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정스럽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지금 아무도 없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사람이 오늘 그만 힘이 나야 말이지 여러분한테. 내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있노? 이렇게 하다가 사람 많아지면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짜증나겠노? 맞잖아, 그지? 가정스럽고 에이씨 처음 보는 사람은 저번 시험 들 거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훈련합니다. 하나님이 사실 그것도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 이런 마음 안 주면 혼자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있을 때 내가 한 5명만 적게 오면요 설교할 때 힘이 빠지더라고. 많이 오면 힘이 나요. 오버페이스 막 달리고. 이게 확실히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냐면 이거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진짜 이건 희한하다. 이건 뭔가 내가 이런 성향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다. 이건 이렇게 진짜로 많은 것들을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고 있고 바꾸시고 있고 진짜 DNA를 바꾸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저분 바뀌고 여러분 안 바뀝니까? 힘드실 건데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확 새로운 분위기로 갈 때 DNA 바뀌어가지고 맞춰지는데 여러분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이게 뭔가? 여러분 힘들 건데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솔직히 해야 돼요. 털털하게 하나님 하나님 보십시오. 나 이렇습니다. 숨기면 안 돼.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여러분 생각가지고 접근하면 안 돼. 억울하니 이런 소리 하기 전에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거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판단해가지고 하나님 억울합니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없습니까? 하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알고 싶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흥분해서 좀 하지 말고 다짜고짜 덤비들지 말고 하나님 내가 빠뜨리거나 잃어버린 것은 없습니까? 자기부터 돌아보십시오. 다 틀린 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하지 흥분해가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은 이럴까요? 흥분하지 마! 내가 화나라 네가 화나라 그러시 참으시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라 제발 좀. 너 정신 좀 차려라. 아는 척 좀 하지 마라. 누가 그리 잘났니? 네가 뭘 그리 판단하니? 하나님이 나중에 있잖아요. 우리 잘못한 거 쫙 풀어주시면요. 여러분이 가장 잘난 척한 사람 가장 쓸 자리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뭐 어디 서겠습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판단 기준이 지금도 이렇게 다른데 성경이 이렇게 다른데 해석이 다른데 나중에 제가 있는 녀석들이 하나님 맞다고 말씀하시면 어디 쓸 것입니까? 그렇게 막 반대편 옹호해가지고 너 뭐 때문에 그쪽 편 섰니? 사람들한테 자꾸 잘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니니? 너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그런 거 아니니? 눈치 본다 그런 거 아니니? 진짜로 내 뜻대로 따랐니? 물었니? 그렇게 막 폭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한 말도 할 말도 없을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우면 다행이지. 부끄러움조차 없고 막 앙탈 부리고 대들면요. 지옥 갈 정도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항상 그랬거든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들이 말할 때마다 화를 내고 막 성질나고 분노심을 이렇게 대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지옥 갔어요. 그 지옥 갈 징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찬양합시다. 갑자기 끝내봐야 되지.